끝나가고 있습니다. 2주만 있으면 끝나죠.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인디아나의 어디에서 그 8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을 것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뭘 보니까는 그게 시리얼인 줄 알고 저는 먹었는데 그게 메스라는 거 있죠? 마약. 그거를 먹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끓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막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죽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자기가 마약을 가지고 있던 거니까 그게 경찰을 부르면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을 못 부르고 안 부르고 그러다가 막 있다가 할머니한테 막 가고 그러는 바람에 죽었어요. 얘가. 인디아나 어디인데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인디아나입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6월 20 며칠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참 그 아버지가 41살밖에 안 났는데 어쨌든 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참 얼마나 잘못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수넴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 수넴 여인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아들 잃은 것은 비슷하지만은 많이 다르죠. 오늘은 수넴 여인에 대한 스토리를 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수넴 여인의 그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11장 35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자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 지금 수넴 여인이 그 중에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그의 믿음, 다른 것도 본받을 것들이 있지만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저번에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싶었던 것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참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또 살고 믿음으로 살 때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말했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스라엘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는 곳에서 한 10마일 정도 남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넴 여인이 오늘 말씀 나오는 수넴 여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는 안 읽었는데요. 그 8절부터 이 스토리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그 수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다 그랬어요. 귀한 여인. 사람이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보면은 영어로는 뭐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well-to-do 그랬어요. well-to-do는 뭐냐면 여유 있는 사람이죠. 또 어떤 번역에는 wealthy라고 했습니다. 부자. 또 어떤 데는 prominent woman. 그냥 지위가 있는 사람.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여유도 있고 돈도 충분하고 지위도 있는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거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수넴에서 북쪽, 서쪽으로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갈멜산에서 살았죠. 갈멜산에서. 그래서 근데 그 갈멜산에 살면서 엘리사는 이제 그 선지자 학교를 종종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수넴 쪽으로 들렸을 때 이 수넴 여인이 그를 보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알고서는 그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음식 주면 먹는 사람이 아니고 뭐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참 여기 보니까 간권으로 먹으라고 좀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설득했다 그랬어요. 컨빈스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걸 보면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여인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갈 때마다
거기 갈 때마다 여기 8절 끝에 보면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러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갈 때마다 그 집을 찾아가지고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참 그를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그를 인정해주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또 여인이 혼자 사는데 어쨌든 간에 엘리사도 남자잖아요. 남자를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매번 한다면 이상하죠. 그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남편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이제 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보면은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는 사람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은 뭐 얻을 것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청한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음식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좀 더 생각해가지고 그가 필요한 것은 요새가처럼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자고 갈 때가 편안한 데가 필요하다고 이제 그거를 알게 되어서 남편한테 이제 제안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올 때마다 종도 쫓아와요. 그런데 있을 때를 위해서 그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 공부할 수 있는 책상, 잠잘 수 있는 침대 이런 것도 우리 마련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작은 방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동의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참 우리가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이렇게 대접하고자 한 것은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이고 방을 장만해 주는 것이지 다른 데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 엘리사가 하루는 그 방에서 이제 준비해준 방에서 침대에서 누웠습니다.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마운 거예요. 우리 이 여인이 이 남편하고 같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다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 종 게하시에게 시켜가지고 그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그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그러면서 이같이 내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혹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해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또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엘리사는 그 나라의 왕을 잘 알고 드러나다 자주 만나고 이런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말해줄까? 왕이면은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정말 좋은 기회네 하고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었겠죠. 우리 만약 아들이 있다면 우리 아들을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의 지위를 좀 높여주세요. 우리에게 뭐 돈을 좀 이익을 좀 얻기 위해서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수냄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끝에 보면은 그는 말하기를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족한 게 없고 원하는 것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저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다 있었겠지만 이 수냄 여인은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좋고
또 이웃 사람들도 다 좋고 필요한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행복하고 좋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참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돈을 더 갖고 싶고, 돈이라는 것은 욕심이 끝이 없죠. 돈이 많은 사람도 얼마 가지면 많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자인데 물어보면은 그건 다 생각할 나름이라고, 당연히 부자 아니냐 그러면 그건 생각할 나름이라고, 객관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어떤 분한테 부자인데 그랬더니 그건 생각할, 어떤 수준에 따라서 보느냐에 다르다고 하는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지만, 참 세상에는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끝이 없고, 요새는 유명해질 수만 있다면요, 어떤 수를, 무슨 수를 써더라도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세상이에요. 막 총을 쏴서 누구를 죽여도, 그래서 범죄자로 살인자로 돼도 유명해지기만 하면 책만 쓰면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행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직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그것이라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에게 대접한 선지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해준 것은 하나님에게 잘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잘해줬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가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을 누가 봤을 때, 저 여자한테 참 정말 좋은 사람이네 이랬다면은 그의 대접은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물었을 때, 나는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의 봉사가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보면은요,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없다 그래도 그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것이 엘리사의 마음 아닐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돕고자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주어야지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못 견디시는 분이시다 그랬는데,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전번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그 그레이엄 쿠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마디 한 것이 항상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He is the kindest person I have ever known 그랬어요. He is the kindest person I have ever known. 거기에 대해서 그가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신다고, 내가 뭐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That's the way I am. Live with it.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뭐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을 He's the kindest person I have ever known 말을 들을 때,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정말 그게 그분이 경험해서 나온 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느꼈어요. 이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좋은 분을 본 적이 없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은 참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또 오해도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을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이런 생각, 예를 들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고, 그렇죠? 저도 한 가지 말할 수 있다면은, 저도 잘한 것이 있다고 할 것은 없지만은, 제가 21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대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순종하고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그 다른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제가 한 가지 하느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하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포기한 것도 별로 없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박사학위 하고서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포기하고, 저 포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뭐 한 것이 별로 없고 나이도 적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거 한 가지를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이 수넴 여인, 참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이 있죠. 참 이분을 하는 나라에 가서 만나보면은 우리가 정말 당신에게 배울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뭐라 그럴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묻습니다. 종에게 물어요. 이분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없다 그러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네가 좀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좀 더 잘 알아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들이 없는 여인이에요. 얼마나 젊은지는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은 늙었어요. 그래서 애를 못 낳고 그런 것을 이제 알아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아기가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죠. 유태인 사회에서는 여자가 아이가 없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7장 13절 같은 데 보면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14절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신명기에 여기저기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시는 복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에게 자녀를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로서 아이가 없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저주가 아니라 그 다른 이유로, 예를 들면 한나 같은 경우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수넴 여인에게도 아이가 없었던 것은 저주가 아니고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떠난 수넴 여인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인이 왔을 때 엘리사가 직접 그에게,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이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자연 법칙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뭐 모든 게 다 아무 기적 쉽게 하시는데 당장 애기 지금 울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죠. 임신하는 그 기간을 존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그 법칙을 존중하시고 1년 후에 이제 아기가 생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 하냐면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속이지 마옵소서. 영어로 보면 Don't lie to me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좀 버릇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먼저 당신의 계집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속이지 마옵소서 한다는 것은 예의가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번역을 보면은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짐작을 해보면은 그 남편과 같이 아기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트라이하고 해봐도 잘 안 됐을 때 단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남편과 같이 여러 해 동안 말하면서 우리 포기합시다. 애들이 있는 거 좋지만 없어도 있으면 또 골치 아픈 일도 많고 항상 걱정거리가 되는데 우리 포기하고 삽시다. 괜찮아요. 아마 서로 위로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는 말이, 괜히 헛된 소망 갖게 하지 마세요. 우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을 요구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전하든지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는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든지 뒷바퀴 하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으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곤란 중에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너그럽다는 것은 좀 딴 말 같은데 근데 그 너그럽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더 커진다. 너그럽다는 건 넓은 걸 말하는 게 있죠. 내가 더 커진다. 크는 거는 위로만 가는 게 커지는 건 아니에요. 옆으로 가는 것도 커지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은 어려움이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자라려면 커지려면은 이 고통 가운데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냄 여인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까요? 1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말을 한 지 한 해가 지나자 그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 자라서 몇 살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5살은 적어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아버지가 농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아파온 모양이에요.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종에게 시켜가지고 이 아이를 엄마에게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데려가가지고 엄마가 이제 걔를 이제 잘게 쓰다듬고 간호하고 있다가 얼마 지났는데 그만 아이가 죽었어요. 보통 몇 년 동안 자라던 아이가 죽으면은 엄마가 어떡할까요? 보통 혹독하고 정신을 못 차리죠.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수냄 여인이 행한 것을 보면요, 먼저 침착해요. 매우 차분하게 행동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그는 죽은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 들어가 그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의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 되겠다고 종 한 사람과 나귀 하나를 준비해달라 그래요. 그런 무엇을 생각해보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 수가 있죠.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 들어가 자기가 준비해준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던 침대에다가 애를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멜산은 한 20마일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주석을 보면은 한 20마일 정도가 되는데 나귀를 타고 걸어가려면은 한 하루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요새 같으면 뭐 20분이면 한 30분이면 가겠죠. 그 차 타고 가니까 나귀를 타면은 한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믿음의 성장하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하루가 거리가 되니까 또 데리고 오려면 하루가 걸리죠. 하여튼 이 여인은 사환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쉬지 않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까이 갔을 때 엘리사가 그를 보고서는 종에게 여기 수냄 여자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모든 게 평안하냐? 남편도 평안하고 아이가 평안하냐고 물으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물어보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평안하다고 대답하고 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여인은 그 게하시에게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오더니 그의 발을 꽉 잡았습니다. 그거를 본 게하시가 손을 떼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려고 하니까는 그는 엘리사가 가만두라. 그가 많이 괴로워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지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8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께 바로 엘리사에게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죠.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고 속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데려갑니까? 그런 말이죠. 그거는 엘리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은 이 여인은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했는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구한 것도 아닌데 근데 주시더니 데려가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스카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 깊은 고통에 빠지게 내버려 두시겠나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은 순간부터 조금도 쉬지 않고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리부리 찾아가서 만나고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 아들이 죽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는다면은 보통 장례 치러야지 하겠죠. 보통 그렇겠죠. 혹시 어떤 경우는 잠깐 숨이 멎었다가 또 이렇게 확 누르면 사는 경우도 있고 매드가 오면은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사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만나서 그를 오게 해서 해결하리라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던 것이고 그 아들을 걷다가 침대에다 놨던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곧장 찾아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29절 보면은 그 죽은 아이에게 보내려고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엘리사가 본인이 가지 않고 그 게하시에게 시켜가지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지팡이를 갖다가 이거를 가서 그 아이를 살리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 맹세합니다. 그래서 안 떠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엘리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거리를 걸려가지고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되게 인상적인데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고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에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인상적이죠? 어떻게 참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걸 다 한다 되고서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이것은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수넴 여자로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어떤 문제든지 즉시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내가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말이 옳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뭐를 시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큰 부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참 오늘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참 여인이 나는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 뭐를 주시지 못해서 그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참 아까 그레이엄 쿠크라는 분이 he's the nicest person, 뭐라 그랬죠? kindest person that I have ever known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이 좀 우리에게 챌린지가 되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나는 고백하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알면은 우리도 그분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겠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